오늘 나갈 진도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 제목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예. 한 말씀 한 말씀 중요한 구절들을 짚어보고 또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런 뜻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뒀다. 이 말은 인간 자아의 중심에 온갖 부패하고 더러운 정욕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인간의 마음은 자연히 더욱 부패하여지게 마련이며 그 부패로 인해 더욱더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영적 곤고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 자체에 부패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 마음에는 사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패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 강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배를 탄 적이 있었는데 강물이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노를 젓지 않으면, 이렇게 좀 노를 멈추고 쉬고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서, 그 강물에 배가 떠내려가서 그 목적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하다, 가만히 있는 것이, 기도를 멈추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멈춘 상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부패 쪽으로, 타락 쪽으로 더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 몸을 서로 이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은 이제 뒤에 나오는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성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성적 타락으로 연관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 자체가 영적 간음이고, 여기서부터 성적 타락이 비롯되고 또 더러운 정욕이라는 온갖 악행이 나타난다. 온갖 악행이 나타난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악행 전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꼭
성적 타락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욕되게 했다는 것이 악한 그런 타락한 행위 전체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먼저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면 그 우상 숭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영적 간음이 일어나요. 우상 숭배가 영적으로 간음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간음이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약속한 배우자 이외의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간음인 것처럼 영적 간음은 부부 간에는 육체적 간음이라면 영적 간음은 하나님, 영적인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영적 간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 영적 간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상 숭배, 영적 간음에서 이것이 시작해서 성적 타락이 일어나고 또 더러운 정욕으로 모든 그런 악한 행위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욕되게 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것이 꼭 성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갖 모든 악행으로 전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죠. 거짓된 것, 거짓 것이 바로 이제 피조물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진리는 조물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조물은 또 썩어질 것 아닙니까? 썩어질 금수. 그러니까 썩어질 금수와 피조물, 그 우상을, 그런 피조물을, 그것은 거짓 것이죠. 그 거짓 것을 오히려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고 합니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긴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단호하게 자르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고 일단 그렇지 않다. 조물주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냅니다. 그래서 죄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이것이 죄인데 거기에 더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 이것은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자체가 죄인데 거기에 죄를 더하여 악을 더해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그런 죄,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로 이어지면 이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런 말이 있죠. 내어버려 두셨다. 여기서 나오는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단어가 우리가 잘 보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것은 욕심을 이제 원어로 하면 이제 파도스라고 합니다. 파도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24절에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6절에는 이제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바로 이제 다음 27절에는 이제 음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세 단어가 좀 뜻이 좀 다른데 점점 이렇게 타락한 정도가 심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1장 24절에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할 때 그 정욕은 에피디미아인데 이것은 인간의 그 본능적 욕심,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 모든 욕망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그런 단어,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욕망, 그런 뜻인데 26절에 나오는 지금 읽은 욕심, 파도스는 성적인 욕정, 영어로 러스트라 그러죠. 성적인 욕정을 나타낼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음욕이라고 완전히 이제 정의를 했죠. 음욕이 부릴 듯하며 할 때 그 음욕은 이제 오렉시스라고 해서 완전히 음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나왔던 그 종욕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인간의 모든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라고 26절에 나온 것은 이제 성적인 타락에 이제 쓰였는데, 이 욕심, 파도스 자체가 타락한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앞에 부끄러운이란 수식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욕심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에, 즉 잘못된 일에 쓰여졌을 때 잘못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26절의 욕심, 파도스도 그 자체로 이렇게 타락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욕심을 어느 쪽에 쓰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뜻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나쁜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에 나오는 음욕, 오레크시스, 이 말은 완전히 그 음욕이라는 그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이런 말을 썼죠. 26절에 이 내어버려 두셨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적극적인 어떤 형벌이 있겠지만 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는, 그냥 내어버려 두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형벌입니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내어버려 뒀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실 때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좋은 것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의로운 일을 찾아가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실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고 부탁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왜 죽으셨는지,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아무것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 심령에 임하셔서 친히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린 또 이끌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 이 거룩함을 지키고 또 나아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 상태에서 이만큼 왔다가 거기서 멈추고 유지했다가 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멈췄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순간 사실은 다시 후퇴하고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 간음이 일어난 인간들은 그 다음 단계로 타락하면 꼭 성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성적 타락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그 타락의 현상이 성적 타락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타락, 영적인 간음이 곧 육체의 간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쫓은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도 거룩한 성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음란한 생활로 간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냐 육체적인 것이냐 차이만 있을 뿐 순서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우상 근거지,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신전이죠. 옛날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이제 바로 신을 섬기는 신전인데, 신전에는 남창과 여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남창을 카데시, 여창을 케데샤라고 부르는데, 그 우상 숭배, 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 의식 자체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긴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창기였다는 거죠. 남자 창기, 여자 창기.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신전 앞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더러운 성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전에서 그렇게 하고 또 세상에 나와서는 또 그 일을 또 그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성적 타락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 특히 성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먼저 거룩한 생활, 영적 간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 일이 먼저 중요합니다. 27절에 보면 이제 동성애 얘기가 나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여기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꼭 동성애만 문제다 이런 뜻은 아니죠. 모든 그런 성적 타락, 여러 가지 음란한 일들이 있지만 특히나 동성애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예로 든 것입니다. 동성애는 성범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증스러운 죄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결혼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이 가정입니다. 가정.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자손이 태어나고, 거룩한 부부가 거룩한 자손이 태어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사회가 되고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 그 결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동성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결혼의 정의를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내, 여자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성애를 주장하고 뭐 소수의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 소수의 권리 중에 꼭 동성애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 슬며시 끼어들어서 자기들이 주장을 합니다.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그 부부를 남자와 여자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개체와 한 개체로 이렇게 되어 있지 꼭 남자여야 된다, 여자여야 된다 이런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그냥 부모죠.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상당한 보응을. 이 상당한 보응이 어떤 그런 것일까 할 때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죄책감, 불면증 또는 정서적인 중압감, 절망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심리적인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죄책감이 심해지면 이제 불면증이 걸리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중압감 때문에 막 웃지도 못하고 밝게 이렇게 웃지 못하면 항상 이렇게 눌려 있죠. 그리고 나는 안 돼, 난 끝났어 이런 절망감. 그 원수 마귀가 이제 그런 정신적인 억압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그 후로는 이제 계속 더 심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런 억압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이제 온갖 더러운 죄를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죄를 짓게 되면 또 그 죄에 대한 또 세상에서도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난과 곤고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일어난 타락이 그 마음이 이제 상실되어서 그것이 이제 육체적인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세상 법에도 저촉되고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적인.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응은 정신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마음에 이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참 중요한 표현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이제 나 하나님 섬기기 싫다. 하나님을 이제 나 모시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그것은 이제 분명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고집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기를 싫어한다. 나 너 싫어해. 저 하나님 싫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를 의지로 고집을 피우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대하는 그런 죄를 짓는다는 뜻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그 인간의 이제 그 사상 중에 이제 우상 숭배가 있고, 이제 불가지론, 무신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불가지론이 뭐냐면 그노시티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노시스 그거에 반대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노스티시즘이 되는 거죠. 아그노스티시즘, 이것은 그노티시즘의 반대말인데, 그노시시즘은 사람이 어떤 그런 영적 지식을 노력해서 깨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그것도 물론 이제 이단이죠. 자기가 어떻게 인간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가지론은 깨달을 수 없다, 절대 신에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론은 이제 에이세이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theism이 유신론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다. 그 theism의 반대, 그 A가 붙으면, 아가 붙으면 이제 반대, 부정어가 되죠. 그래서 에이세이즘 하면 무신론, 신이 없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나 불가지론, 깨달을 수 없다,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또는 하나님 없다, 이런 무신론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이런 모든 사상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종류는 다를지라도 어떤 신을 인정하는데 다른 신은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것, 또 아예 하나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왜 반역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내 욕망대로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렇게 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적극적인 타락한, 반역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중에 이제 상실한 마음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는 이제
또 이렇게 잘못 약간 좀 이렇게 단어가 그렇죠. 마음이 이렇게 상실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이제 공동 번역에서 번역한 것을 보면 제대로 좀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력을 잃은 상태. 그러니까 이 상실한 마음이 무엇일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바른 판단력을 잃은 상태. 그러니까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판단력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어떻겠습니까? 정상적인 행위, 올바른 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바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상실한 마음을 가졌는데 올바른 판단력을 잃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다시 이렇게 올바르게 거룩하게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냥 그 타락한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그냥 지켜보시는 거죠. 내어버려 두시는 거죠. 사실은 가장 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끌지 아니하시고. 제가 어떤 아는 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이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간섭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에게 계속 간섭을 해주셔야지. 이것이 간섭한다 그러면 우리가 귀찮게 여기는 잘못된 뜻으로 오해할 수 있죠. 간섭하지 마, 간섭하지 마. 이 뜻이 뭡니까? 귀찮게 하지 마.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간섭. 정말 인간이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신 것이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비결입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는 끊임없이 부모의 간섭을 받죠. 결혼하면 이제 좀 장성했다고 부모님이 이제 한 발 물러서시죠.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녀에 대한 간섭을 하시죠. 그 간섭이 지나치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간섭하는 거죠. 잘못될까 봐. 잘못된 판단으로 삶이 어려워질까 봐 부모는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지어가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야지. 그것이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고 내어버려 두시면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라고 내버려 두시면 잘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상실한 마음,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것이죠. 본인은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올바른 판단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뜻대로 대해서 만족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합당치 못한 일.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점점 교만해지면요.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옳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교만에 빠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아니지라는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 자체가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 보편적인 이성을 가지고 보편적인 도덕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저런 나쁜 짓을 하다니라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본인만 몰라요. 못 느낍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집니다. 무려 23가지나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멈춘다거나 유지한다거나 자기 판단이 옳아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퇴보하고 더 심해지고 결국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모든 시초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 자체가 영적 간음 타락이고, 그것이 육체적인 성적 타락이 찾아오고 모든 온갖 악행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적 거룩함을 지켜서 생각이나 판단이나 육체적인 모든 삶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가정의 부부 사이에도 거룩함, 또 교회에서도 거룩함, 사회생활에서도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